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됩시다. 아멘. 친구라고 해서 막 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김연경의 지금 나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적산온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적산온도는 모아서 계산한 온도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농업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모든 식물에는 싹을 틔우는 자기만의 온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의 경우는 1600도씨, 벼는 2000도씨라는 거예요. 근데 1600도씨 너무 뜨거워서 다 죽을 것 같지만 한 번에 열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가 적산 온도가 1600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라나는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는 자연현상을 생장이라고 하는데 보리가 생장할 수 있는 온도는 5도씨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에 5도 이상 올라갔다, 7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2도가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도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8도가 됐다. 그러면 5도에서 3도 올라갔으니까 3도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한파가 불어닥쳤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졌다. 5도 이하, 만약에 0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리는 이 감점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0으로 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5도보다 올라가야, 상승해야 그게 정립이 되고 떨어지면은 감점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00도씨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보리는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식물이 자라는 적산 온도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도 식물이 자라는 적산 온도처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김연경 선수 누군지 모르시는 분? 나는 TV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 그런 분들도 김연경이라고 하면 배구 선수다라는 걸 알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성인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1순위 드래프트 1순위 최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해 가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구단에 진출한 그 해에 첫 해에 신인상, MVP, 그리고 득점상, 공격상, 서브상 완전히 석권을 한 거죠.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다투는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렇게 MVP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팀에 여러 차례 우승을 안겨주었고 일본 리그, 그리고 튀르키예 리그, 그리고 중국 등에서 그렇게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주목받기 전까지 한 7년 동안은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주로 수비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게 짧게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한 거죠. 이 기간 동안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리고 이 키가 다른 선수들보다 크지 않아서 주로 수비를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팀 훈련이 끝나고 나면 휴식 시간에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수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수비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보면서 치는 거죠. 그러면은 서브 연습을 하고 튕겨져 나오면은 이게 받는 연습을 합니다. 혼자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좀 할 때에 혼자 있을 때에 벽 보고 이제 치고 연습하는 그런 경우와 같은 셈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키가 쑥쑥 크게 되어서 공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이제 특출하게 다른 수술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활약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 7년 동안 수비를 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공격수라고 할지라도 아주 수비를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잘하는 선수죠. 그래서 국가대표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명 시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 부모님이 코치를 찾아가서 감독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 이렇게 키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좀 다른 축구로 좀 전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감독이 이 김연경은 팀 훈련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훈련하니까 분명 나중에는 대기만성할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부어줘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결과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명 시절 이 적산 온도를 1도씩 그렇게 쌓아갔을 때에 마침내 적산 온도가 미쳤을 때에 꽃을 피우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때로는 한파가 몰아쳐서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인생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적산 온도를 더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낸 사람에게는 내일이 선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지고 꽃을 피우는 반복의 과정을 거칠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때로는 막막하게 여겨지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 1도라는 이 적산 온도를 올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신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적산 온도가 미쳐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복음 사역과 믿음의 성장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지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나는 심었다. 복음을 심었다는 것이죠. 이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교회를 섬깁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그 당시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였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은 후에 복음사에게 전념한 믿음의 거장이었고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됐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아볼로가 이제 방문하게 됐죠.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방문하기 전에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훌륭한 믿음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오히려 아볼로에게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는 능통한 자였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구약 성경 능통한 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었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구약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전하니까 이 유대교에 빠진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쩍 벌어지고 그대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아볼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은사에 따라서 또한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그들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심는 역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죠.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분담이요 협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처럼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다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섬기는 자,
하인, 일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처럼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역자와 함께 또 하나의 단어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더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명교회 교인으로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명교회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은 신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신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곳에서 이웃을 향하여 이 지역과 마을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력자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는데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 동력자가 하나님의 밭과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밭과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여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고 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과 기도를 줘야 합니다. 때론 말씀과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아이가 화분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물을 줍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막 흙을 파내고 들추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씨앗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꽃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꽃씨가 땅 속에 이렇게 심겨져 있지만 조금씩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오랜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관심과 사랑을 심고 또한 눈물로 심고 때로는 만나서 시간을 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열매가 맺히지 않지? 왜 여전히 전도 대상자는 마음을 닫고 있고 씨앗에 성장이 없지? 열매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충실히 심고 꾸준히 물을 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결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충성과 노력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밭과 집을 위해 헌신 충성을 다하면 주어지는 결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전에 있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신명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룹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 육의 사람, 이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 먼저 신령한 자들은 누구인가?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이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판단하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리키죠. 바른 이해 능력, 바른 해석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별력과 또한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이단들이 날뛰고 있다고 할지라도, 활개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미혹하려고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는 이단들을 잘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제 전에 있을 때는 전도 나가면은 몇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이게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불신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이런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죠. 듣고 금방 잊어버리죠. 뭐 우리도 다 잊어버리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또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구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냐 오래 다니지 못했냐에 따라서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교회는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짧게 다녔지만 그도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태동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에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할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명교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말씀 귀에 잘 들려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조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무의식 가운데 때로는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유 재미없어 이게 아니라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화 신의 악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안 보셨어요? 예, 안 보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파주운정 메가박스 영화관은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더 이렇게 기간이 늘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이 영화는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너무 길게 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 북한 제재로 인해서 모든 자금줄이 막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독교연맹에서 이 평양에 교회를 두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부흥회를 열어라. 그렇게 하면 2억 달러, 약 2,900원을 자금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부흥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짜 부흥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 당국이 보위부에 하달했고 이 보위부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승리악단이라고 하는 그 악단을 차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보위부 수호자 박교순이 이렇게 총 책임을 맡게 됐죠. 그들을 관리하고 통치할 책임자로 그렇게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악단에는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보위부 대위 김태성이 함께하게 됐죠. 그런데 가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뭘 연습을 해야 돼요? 찬양을 연습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짜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주 이렇게 의미 없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때로는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루는 중에서 이럴 바에야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또 말씀을 읽게 되죠. 말씀도 처음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읽는 거죠. 형식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박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어릴 적에 어머니께 성경을 읽게 된 것을 일기장에 기록을 했고, 학교 가서 그 일기장을 읽게 됐을 때에 선생님이 듣고서 당국에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삼촌을 성경에 집착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처형을 하게 되죠. 이런 기억들, 자신은 지금까지 철저한 북한 체제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벽들이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며칠 전에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리허설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에서 이 보위부 박 교수에게 행사를 끝나고 이들을 다 총살을 시키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죠. 박 교수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이들을 이렇게 탈출을 시키게 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소련을 내에 질질 끌려가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어느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 아마도 천국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짜 부흥회, 가짜 찬양으로 시작했지만 또한 거짓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 있고 생명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에는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 배우 중에는 난 크리스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한 분은 이게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었죠. 그냥 연기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나중에는 계속 성경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우가 있고, 또 한 분은 아이돌 출신 가수가 고백을 하기를 예전에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가수가 되었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교회 나가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마음으로 품고 기도로 품고 사랑을 품고 이게 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